네, 오늘은 63페이지 다섯 번째 교황님의 교리 교육 아빠, 아버지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오디엔자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을 이어가며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기도가 본질적인 것을 이루려 하고 마침내 단 하나의 단어 곧 아빠, 아버지로 집약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써놓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개신교 생활성가에 아빠, 아버지라는 생활성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기회되면 들어보세요. 개신교 생활성가 좋은 건 굉장히 많죠. 네, 우리보다 생활성가 역사도 많이 앞서 있어서 좋은 성가가 많습니다. 네,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교황님은 신약 성경에서 기도 전체가 이 단어로 집약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기도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 단어 없이는 주님의 기도를 비롯한 모든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아빠, 아버지.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와 갈라티아서에서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또 교황님이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 기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빠,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이해하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뭔가 상처를 받았거나 지금도 관계가 좋지 않거나 뭐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단어의 발목을 잡는 이 단어를 꺼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하는데 이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교황님은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복음의 모든 새로움이 집약되어 있는 이 동일한 호칭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할 폭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기에 종종 아빠라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고, 교황님은 이 호칭에 복음의 모든 새로움이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무도 구약의 그 어느 책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느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하느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모든 새로움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혹은 불러야만 복음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부르거나 못 부르면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런 것들이 그 단어 때문에 자꾸 떠오르는 분들은 분리시켜야 돼요. 그 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다르다고 오늘부터 정신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동일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 단어를 불러야만 하는 이유를 교황님이 이번 파트에서 설명을 하시고, 또 교황님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폭군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사실 이 단어를 기피하거나 꺼려하는 분들은 기존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존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혹은 보았던 어떤 폭력성이나 그런 폭군과 같은 모습,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가부장제 문화에서 예전에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그게 배어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피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대화를 잘 안 했더라도 하느님 아버지와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친딸이 친아빠한테 하듯이 스스럼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걸 잘 보여주셨던 분이 예전에 그 한비아 씨 기억나시나요? 네. 오지 탐험 하셨던 그분이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씨라는 책을 내고 보스턴에 유학 가셨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그 친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집에 있는 책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없는 분은 한번 사보시면, 물론 지금 절판됐는지 알기는 없지만은 거기 보면 그분이 정말 그냥 딸이 아빠한테 하듯이 그렇게만 표현을 잘 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시니까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전에 나왔지만 좋은 책은 시대가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읽었다고 해서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읽으면 또 새로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 이런 시대에 저는 역으로 자꾸 책을 소개하고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책을 얘기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 책을 읽어야 행복해집니다. 책을 안 읽을수록 행복이 달아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다 저보다 먼저 연구한 학자들이 다 책으로 다 이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제가 행복에 대한 책들을 예전에 여러 권을 봤거든요. 거기서 공통적인 것이 TV와 그 유튜브 같은 그런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일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또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세계 여러 나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학자들이 거기 다 적어놨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행복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우리 국가의 이 어떤 지금의 어떤 우리 국가의 어떤 서열이나 가치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저 밑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책을 읽지 않는 우리의 어떤 그 지금의 세태, 분위기,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지하철이나 그 대중교통에서 그래도 책을 읽는 분이 좀 계셨어요. 근데 오늘날 지하철 타면 모두 다 휴대폰을 동시에 딱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앉으나 서나 지하철 타면 아예 타기도 전부터 보지도 않고 그냥 휴대폰을 들고 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뭘 하나, 제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보이잖아요. 보면 열의 열은 다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은 뭔가를 하거나 보시더라고요. 그걸로 성경을 읽거나 성밀도를 하거나 이런 분은 제가 아직 단 한 번도 지하철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계시겠지만 숨어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인쇄된, 물론 뭐 휴대폰으로도 인쇄된 활자를 보실 수 있지만 책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내면을 이제 확장하는, 내면의 지평을 넓히는 그 공자가 말한 그 삶의 즐거움, 공자가 그 즐거움을 몇 개 얘기했잖아요. 멀리서 벗이 찾아올 때 즐겁고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즐겁고 하는 그 즐거움은 벗이 찾아오는 것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매일 만날 수 없지만 책은 여러분이 갖다 버리지 않는 한 항상 여러분 곁에서 대기 상태로 있죠. 대기 상태로 너무 오래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 책이 있잖아요. 그죠? 읽으면 되잖아요.
안 읽으니까 문제지 읽어서 문제된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읽어서 눈이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걸 오래 봐서 눈 나빠진 사람은 많이 봤지만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눈이 나빠졌다는 사람은 제 주위에는 한 명도 없었고, 로마에 계신 제 교수님들은 하도 책만 보시니까 이제 안경을 한 서너 개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끼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지니시는 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요즘 독서 모임이나 북클럽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분들 좀 계시던데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모임은 무슨 책이든지 책을 가지고 하는 모임은 다 좋은 겁니다. 설마 만화책 가지고 모임하겠어요? 설마 뭐 소설이나 잡지 가지고 우리 한번 의논을 해보자 이러진 않을 거니까 꼭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저는 책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책으로 냈겠죠. 저도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일반 책들도 좋으니까 책으로 내잖아요. 좋은 작가들이 좋은 내용을 전달하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특히 우리는 영적 독서라는 표현이 있죠. 원래 영적 독서는 이제 라틴어로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화요일은 안 되던데. 이제 되네요. 네. 얘가 화요일은 안 되고 목요일은 되네. 렉시오 디비나라를 들어보셨죠? 네, 렉시오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독서고 디비나 하면 이게 영어도 디바인 이렇게 하는 게 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관련된 또 안 됩니다. 얘가 약간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관련된 독서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는 걸 말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또 렉시오 디비나 하면 성경의 그 거룩한 독서라고 해서 성독이라고, 여러분 혹시 엔조 비앙키라는 수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부터 해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 많이 소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이연학 요나 수사님이 또 그 우리베타라 군도 수도의 수사님들, 신부님들이 이 성경의 거룩한 독서로 신자분들 피정 제도를 많이 하시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또 안 되네요. 안 돼도 들리죠?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만 읽어도 되지만 우리는 성경과 또 계시의 다른 원천인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전은 성경 이외의 그 모든 우리 교회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외에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계시를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의 작품이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소개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요즘 번역하시는데, 그 교부들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성인 성녀들의 작품, 또 현대 교황님들의 공식 문헌들, 또 교황청의 문헌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모든 책들, 송복모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들 다 넓게 보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넓게 보면.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시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아요. 뭐 우리 가톨릭이 출판 뭐 이런 게 많이 더디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오르달 서점에 있는 책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읽으실 건데 굳이 새 책을 계속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할 정도로 좋은 책이 많아요. 서점에 가보면. 안 가도 요즘 인터넷으로 다 또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선물하고 책을 많이 접할수록 행복이 커진다. 실천해 보신 분들은 동의할 겁니다. 실천 안 해보신 분들은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본문에 와서 이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종종 아빠라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예수님은 이 아람어 아빠를 발음 그대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은 거죠. 이것을 그 복음서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니까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말도 아빠잖아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지?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부산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염철호 신부님이 언어학 박사시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그 뒤로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요새는 AI가 또 다 알려주겠지만 아무튼 좀 신기해요. 그게 발음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아마 언어학적으로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단어가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직접 발음하신 그 단어이기 때문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럼 없이 그 단어를 입으로 소리내서 외치고 또 그 단어를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해서. 이게 안 되고 다음 기도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관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한비아 씨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관계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그분이 중간중간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하느님 아버지를 그냥 아빠, 친아빠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스스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람어 표현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아람어 단어들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녹음된 것처럼 상상해야 합니다.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언어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단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즉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하느님의 신비와 연결짓기 위해서 상징, 곧 이 경우 아버지라는 형상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세상 전체를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옮겨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수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네, 교황님의 이 설명에 또 매우 신선함이 여기서 돋보이는데, 저도 이런 설명은 처음 보는데, 복음서에서 그 아람어가 나올 때 그 단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 목소리가 마치 녹음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된다. 그 단어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대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겟세마니에서 혹은 올리브 동산에서 혹은 외딴 곳에서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음성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상상력을 이럴 때 동원해서, 여기 예수의 아마 이냐수 영신수련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배우셨을 건데,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원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살아계신 혹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음성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셨을지. 그러면 그 음성을 정말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리고 나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도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상 전체를 우리 마음 안에 고스란히 옮겨 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예수님처럼 부를 때 예수님이 이 단어로 기도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바라본 그 세상,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도 느끼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교 기도의 근본적인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가장 완전한 모범이시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야 되는가? 그 시작부터 교황님은 이 한 단어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어떤 마음과 어떤 음성으로 그렇게 내뱉으셨을까를 상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또 성전에서 혼자 조배하실 때, 집에서 소리 내도 되고 성전에서 소리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장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사람 많은데 아빠하고 고함 지르면 좀 수녀님이 와서 한 소리 하시겠죠. 사모님 집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예. 장소를 잘 보신 뒤에 집에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성전이나 성체조배실은 다른 사람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아빠를, 아버지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해야만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다고 교황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어부터, 이 단어를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그 뒤에 기도는 사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루에도 사실 여러 번 바치는데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정말 얼마나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그 기도를 바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교황님 말씀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미사든 묵주기도든 아침기도든 성물도든 그 외 모든 기도든 아마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이게 너무 이제 입에 있고 자연스러우니까 아마 입으로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눈 감고도 바칠 수 있는 기도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쭉 나가고 마음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제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죠. 네. 이런 것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네.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묵주기도 하면 성모성을 최소 53번을 해야 되는데 53번 중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53번을 하는가. 아마 52번은 그냥 이게 지나갈 것이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성모님을 좀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하고 불러보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황님은 그 첫 단추를 잘 꿰는 이 훈련 이거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 비전 강의 때도 첫 단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뒤에는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그 뒤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를 하냐면 그게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해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됐다고 생각될지라도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기도의 첫 단어인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부터 제대로 되어야 그 뒤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참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성모송, 영광송 다 그 외 모든 기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잠시라도 성령님을 부르는 성령 청원 기도, 잠시라도 기도를 하기 전에는 준비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기도의 준비를 또 하는 거죠.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비우시고 당신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또 이 시간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청하고 또 잠시 침묵 중에 눈과 귀와 마음 모든 것을 침묵하면서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는 그 느낌이 들 때 보통 우리 이제 느낌이 안 되니까 바로 시작하지만 느낌이 들 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빨리빨리 기도를 해야 되지만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말고 좀 침묵 중에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있다 보면 이제 해도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내가 해야 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대화에 가깝게 가니까 그래서 그 침묵의 그 단계에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좀 하느님의 현존에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좀 조건들이 따르고, 물론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화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조금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 할 때는 조금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여기서 이미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바리사이처럼 또 저기 모퉁이에서 다보라고 그렇게 막 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외딴 곳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외딴 곳으로 일부러 가셨잖아요. 사람들 없는 곳. 여러분 집에 애들 없으면 그 외딴 곳이잖아요. 애들이 오면 전쟁 터지나, 여러분 남편이나 뭐 하여튼 가족이 없으면 나 혼자 있으면 외딴 곳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된 거고.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문을. 예. 그러니까 그 문을 닫으라는 표현은 기도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TV를 그대로 틀어놓고 TV만 안 보고 이쪽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TV 끄고 휴대폰도 끄고 기도를 위해서 뭐 여러분들 집에, 제가 여러분 집을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런 어떤 공간적인 곳에 성신상이나 성모상이나 십자고상이나 뭐든지 있을 때 거기 이제 촛불을 하나 정도 밝히면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자세거든요. 자세. 이런 것들은 이제 수도원 가면 이제 자세부터 잡잖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 기도의 그 스승님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대나무 채 같은 거. 그런, 예, 그 죽봉인가요? 죽비. 예, 죽비 같은 걸로 저도 어디 피정 가면 그걸로 탁 이렇게 치셨어요. 예, 그걸 탁 치면 자는 걸 깨우는 게 아니고 그 자세가 흐트러지는 부분을 그분들이 건드린 거예요. 그냥 손으로 건드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탁 이렇게 치면 이제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의 기도 자세에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우리는 지렁이처럼 꿈틀대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돌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한 곳으로 조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때 잡아주는 게 중요하냐면 몸이 그렇게 되면 마음도 그때 분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몸이 그 표현을 해요. 그럼 그 기도의 스승님들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살짝 가서 딱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치면 옆에서 자고 있던 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번쩍하고 이렇게 그런 효과도 있겠죠. 네. 어쨌든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 학교 다니신 분들이나 좀 배운 분들은 방석해서 뭐 정자세로 하거나 이제 장괴틀을 많이 사서 정자세로 장괴를 하거나, 이제 허리와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나무 의자 같은 것을 이제 이용해서 거기 딱 이제 반듯하게 앉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딱 자세만 봐도 저분이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딱 보면 다 알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자세를 못 보니까 최대한 이제 정자세. 예. 가장 좋은 거는 거울을 보고 하면 좋은데 많은 자매님들은 또 거울을 보라 했더니 분신 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지금 거울을 보니까 자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피부에 이거 뭐 오늘은 이게 낫나 안 낫나 이래 그래서 거울을 보면 안 되겠고 그냥 하라고 이제. 네.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마시고 이제 자세 다음에는 이제 호흡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복식으로 이제 긴 호흡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짧은 이제 호흡을 하는데 그때는 최대한 길게 이제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이제 자신의 그 고요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몇 번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그 호흡에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얹으셔도 되고 어떤 성경 구절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날 복음에서 가장 와닿았던 단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장면을 이제 그때부터 떠올리시면서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은 혼자 있을 때 뭐 여러 명이 같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배우고 같이 하면 이제 여러분이 좀 혼자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제가 얘기한 걸 집에서 또 실천을 하다 보면 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굳이 어디 가서 배우고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집에서 혼자 해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매일 조금씩 하니까 좀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이제 그 맛을 느낀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안 해봐서 좀 낯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해보시면은 성체조배 하실 때도 그렇고 아무튼 그 고요함 안으로 일단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사실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또 방향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나중에 식별을 이제 하는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될 건데 오늘은 뭐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을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래의 아람어 아빠를 아빠 이태리어로 파파 혹은 바보 이태리어의 정겨운 아빠로 번역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대신 아빠라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계속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빠라고 부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며 맺는 관계와 같아지도록 말입니다. 네, 우리말이든 지금 외국말이든 공식 번역은 다 아버지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번역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썼던 그대로를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사실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지금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공식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졌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느님과 맺었던 그 고유한 아빠와 아들 관계에 우리도 아빠와 딸 관계, 아빠와 아들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버지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그냥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이 애정 가득한 호칭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들 연세가 되셔서 집에 계신 부모님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아무도 아빠라고 안 하시고 우리나라 특히 그랬다가는 이게 아직도 철이 덜 들었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못하겠지만 하늘 아빠한테는 하늘 아빠가 그런 소리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실 때는 아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교황님은 오히려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계시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애정과 온기를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어린 시절의 그 친밀한 마음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해 무한한 자애를 느끼는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감싸인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니는 데 도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는 기도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품, 자기 아빠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기도를 40-50년 꾸준히 해온 분이라 하더라도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미 다 컸지만 기도할 때는 다시 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청하고 그렇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어린이의 마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이로부터 너무 이제 멀어진 연배여서 어릴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이는 뭐랄까요, 좀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기도할 때는 항상 순수하게 또 천진난만하게 무한한 신뢰로 하늘 아빠를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본문 복음서들은 이 단어의 의미 안으로 우리를 더 이끕니다. 예수님께 이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를 들어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를 읽고 나서 그러한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주님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색채를 띠게 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포옹을 경험한 뒤 돌아온 탕자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를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를 그저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힘을 얻는지 깨닫게 됩니다. 네, 제가 각주 87번에 루카복음서 15장 11절에서 32절을 친절하게 전체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라 하면 혹시 안 찾아보실까봐 제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본문을 성경을 직접 펼쳐도 되고 이 각주를 읽어보셔도 되고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쭉 읽으시고 나서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쳐보신다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이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입니다. 우리가 탕자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그 형이고. 그렇게 읽으면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느님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드렸는지를 느끼게 되고 또 그만큼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느끼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탕자의 형처럼 내 가족 혹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남이 잘 되면 배아파하고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안에 크게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자케오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가 되고 백인대장도 나의 이야기가 되고 죽었던 딸의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는 지금 교황님도 얘기하잖아요. 상상을 하라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예수의만의 특별한 어떤 기도가 아니고 그 이냐시오 성인이 그것을 이제 체계화하고 보급한 그 큰 공헌이 있지만 그게 이냐시오 성인의 고유한 기도가 아니에요.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수 회원만 상상하고 우리는 상상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영신 수련도 안 해봤고 예수회도 아니어서 그런 거는 너무나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고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상상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너무 많이 해서 탈이잖아요. 그 상상력을 다른 데 동원하는 그 5%만 빼가지고 오늘 복음을 상상하고 오늘 독서를 상상하고 루카복음 15장의 그 탕자를 상상하고 그 탕자가 느꼈던 마음을 상상하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을 때 느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상상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글자는 글자일 뿐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곤란하죠. 여러분 특히 책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 더 어려울 건데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말씀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만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도 이냐시오 성인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그 상상을 동원하는 묵상 방법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추측할 때 교부들은 이미 다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 주해한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고 들어보셨죠? 분도에서 나온 29권짜리 그 방대한 시리즈 한 권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집에 두고 그러면 교부들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해했구나 라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책이 비싸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른 더 비싼 것도 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성경주에 한 권 정도는 집에 두고 한 번씩 이렇게 교부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에 대한 주의를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좋아한다. 그런 분은 교부들의 그 모세오경 주에, 그러니까 구약의 첫 시리즈 그걸 사면 모세오경 주에가 다 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루카복음서를 좋아한다. 그러면 교부들의 루카복음 주에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걸 사시면 도움이 되겠죠. 교부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성경주회의 방식이고 그분들이야말로 성경주회의 올바른 스승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느님, 당신은 오로지 사랑만을 아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당신은 미움을 모르시나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래, 나는 오직 사랑만을 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복수, 정의 구현의 요구, 당신의 상처 입은 명예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사랑만을 안다. 교황님의 감동적인 설명이죠. 교황님은 이런 설명들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너무 인간적이죠. 전혀 학문적, 영성적 이냐쇼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애가 묻는 말에 하느님이 답하는 걸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이태리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 나는 오직 사랑만을 안다의 이오가 나고요. 코노스코 하면 이게 아는 것, 솔로 하면 오직, 아모레는 사랑입니다. 이오 코노스코 솔로 아모레. 저도 이 본문을 번역하고 이 강의록을 작업하면서 이 네 단어, 이오 코노스코 솔로 아모레, 이게 계속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정말 하느님은 사랑만을 아는 분이라는 것을 교황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동적이면서도 쉽게 딱 네 단어로,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이태리어 전혀 안 배우셨지만 그냥 외울 수 있잖아요. 단어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오, 코노스코, 솔로, 아모레, 이거는 외우라고 안 시켜도 오늘 집에 가면 생각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랑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게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네 단어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정말 하느님께서 이 단어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하느님께 말을 건넬 때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오직 사랑만을 아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말하기 편하겠어요. 오직 사랑만을 아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른 존재한테는 잘못 말하면 큰일 나죠. 가려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한테는 말을 가려야 됩니다. 안 가렸다가는 뭐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질문에 나오잖아요. 하느님, 당신 안에는 복수나 정의 구현이나 상처 입은 명예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런 거 없냐고. 우리는 다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는 오직 사랑만을 안다. 이오 코노스코 솔로 아모레. 오늘부터 이 네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방식 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 떠오르게 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들을 용서하고 감싸 안으며 자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순간에도 자녀들에 대한 공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존재는 바로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당신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오늘 밤에 엄마 나 유산 좀 내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그건 사실은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나는 부모 자식 아니고 당신은 나한테 없는 사람이니까 유산 정리해서 끝내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아들을 잡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매일 마을 밖에 어귀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매일 나가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어. 우연히 아들을 만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다 부모님이니까 바로 이해할 거예요. 자녀가 나갔는데 아이고 오늘 한번 나가볼까 말까 이렇게 하는 부모는 이제 그건 개부가 이렇게 할 거고, 부모는 매일 나가서 매일 거기서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죠. 하느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황님이 어머니를 인용하신 것은 아무래도 일단 그 자리에 어머니들이 훨씬 많으셨을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아마도 이런 쪽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성을 어머니 쪽으로는 사실은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에게서는 이런 것을 또 느끼거든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버지는 항상 엄하시고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시고 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했던, 물론 아버지도 속마음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은 겉으로는 좀 표현의 한계가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이 자녀에 대한 그 공감을 표현하고 또 쏟아붓는 그런 역할을 더 잘 하셔서 인용한 것이지, 교황님이 여기 계신 아버지들을 차별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아빠라는 이 한마디 표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성장합니다. 성 바오로도 자신의 서간에서 이와 똑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를 부르는 그 안에는 기도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놀라운 힘을 교황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의 기도가 성장한다. 여러분, 이 진짜 놀라운 비법 아니에요? 저는 이런 비법은 처음 봤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된다.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어를 떠올리면 이제 그 존재도 같이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단어와 존재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단어와 그 존재가 분리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이 단어를 정말 부르기가 힘든 분들은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지 말고 그냥 떠올리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기도가 성장할 수 있다. 하느님이 정말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나를 대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기도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부르거나 떠올리는 그 안에 기도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또 그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그 힘이 있잖아요. 그 단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특별해요. 그 힘이 있어요. 굳이 우리 어머니 아니어도 다른 어머니들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거죠.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그걸 알아요. 자녀한테 이 사랑을 쏟는데 어디 가서 연습하거나 배워온 부모가 없단 말이죠. 근데 나오면 알아서 다 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그 존재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또 성모님께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 똑같습니다. 그 단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송을 53번 하면 53번 힘이 있단 말이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더라도 그 단어가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끌고 오는, 야, 다시 기도해라. 이렇게, 어디 딴 데 가려 해도 다시 기도하라. 그래서 묵주는 훌륭한 도구죠. 역대 교황님 중에 묵주를 손에서 놓은 교황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제 수도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그 시신 보면 항상 손에 묵주를 쥐어서 딱 생전에 쓰시던 그 묵주를 꼭 쥐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훌륭한 도구죠. 그래서 묵주를 놓고 다니는 신자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분들도 묵주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놓고 다닌다는 것은 평소에 열심히 한다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또 묵주 어딨나 찾는 분들은 내일부터는 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항상 언제든지 꺼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날 못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묵주를 품고 있는 것과 어디 놔두고 내가 기도할 때 찾아서 해야지,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하시고 또 그 호칭들을 부를 때 그 단어에 힘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성모송을 단 한 번을 바쳐도 성모 마리아님을 부르잖아요. 어머니를 부르잖아요. 부를 때 그 마음, 성모님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과달루페 성모님을 인용하시면서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다. 과달루페 성모 성지 가보신 분 있어요? 네. 가보신 분은 보셨을 건데 그 대성당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그 대성당 그 정문에 그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다. 그게 교황님께서 성모님은 후안 디에고 성인한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힘들고 할 때 성모님께 가서 언제든지 의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성모상을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분이 많으신가 본데 오늘 좀 여러분 성당 가서 하나 사셔가지고 그 조그만 성모상도 얼마 안 해요, 그거. 10,000원도 안 할 거예요. 하나 사셔가지고 본당 신부님 축복받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그 가까운 곳에 성모님을 이렇게 모셔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 여성분들은 화장대에 두면 100%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남성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면 또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머니 특히 이번 달은 또 성모님의 달이니까 더 많이 의탁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성모의 밤 때만 의탁하시지 말고 그 외에도 항상 성모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건네십니다. 제가 작년에 루르드 갔을 때에 부모님 모시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저희 화목 2번을 하니까 항상 화요일에 했나 보네. 화요일에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지금 몇 분은 했다고 하고 몇 분은 안 했다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했어요? 저는 항상 1년에 한 번만 했는데 아무튼 그때 성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느낀 게 성모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을 때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도 루르드를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사실 이번에도 사실은 별 준비는 안 했는데도 이번에는 뭔가가 오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성모상도 똑같습니다. 굳이 루르드 티켓을 내일 안 끊으셔도 됩니다. 지금 유효 할증료도 비싼데 괜히 끊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성모상이 루르드 성모님과 같은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생김새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기다려보세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단어들을 사용할 때 그 단어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모든 재능을 헛되이 탕진해 버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육신으로 9달의 기간을 훨씬 뛰어넘어 영원히 지속되는 임신, 잉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사랑의 순환을 낳는 잉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신뢰심으로 하느님을 그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교황님의 설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여기서는 유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너. 제가 너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상그러워서 당신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네가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 해도 너를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핵심 단어 디오, 띠, 아마, 디오, 띠, 체르가. 디오는 하느님이고 띠는 이제 이태리어로 뚜 하면 이제 너인데 이게 또 이렇게 목적적으로 이렇게 사이에 오면 뚜로 안 되고 띠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어로 띠, 아모 하면 I love you,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디오, 띠, 체르가 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디오, 띠, 아마,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말로는 긴데 이태리 단어는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서방의 언어들이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오, 코노스코, 솔로, 아모레 이런 게 금방 딱 들으면, 왜냐면 이거 단어로 딱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말은 좀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하고 이런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서양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디오, 띠, 아마 3단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머릿속에 남아요. 디오, 띠, 아마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다. 여기서 너는 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디오, 띠, 세르까 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 였잖아요. 찾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답을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뒤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너 어디 있느냐가 지금 신학원에 있습니다. 이 답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눈빛이 아니 지금 신학원에 있는데 뭘 자꾸 너 어디 있느냐고 묻고 답하라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거 몰라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거기에 하느님이 있는지, 아니 주식이 있는지, 복권이 있는지, 금거북이가 있는지, 아니면 손주가 있는지 보라는 거죠. 거기에 하느님이 없다면 방향 설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방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하느님은 우리가 모든 재능을 헛되이 탕진해 버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사랑의 잉태, 제가 임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표현이 아니네요. 잉태로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도 제가 다 잉태로 고쳐서, 사실 근데 이 제스타치오네의 원래는 임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번역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황님이 이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 의미를 존중해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잉태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조금 어감이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 같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을 걷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듯한 고독에 빠지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겨운 순간들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의 다정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 곧 아빠라는 단어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까 본문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이나 그 무언가가 없어졌다고 혹은 잃어버렸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느님은 그 안에서 또 우리의 뭔가를 찾아내시는, 발견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개신교 성가 중에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조라는 성가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성가입니다. 예? 개신교 거라서 안 됩니다. 저는 가톨릭 성가만 소리내서 다른 종교 거는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들으면 되죠.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여기 제목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기 개신교분들 안 계시죠? 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개신교를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